할렐루야. 오늘 교회를 세우는 일꾼 바나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부름받은 일꾼이 좀 더 성숙한 믿음이 되면 우리 천진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서경 지방에, 여기는 무슨 지방인지 모르겠는데 장로교회는 노예라 그러잖아요. 저는 서경 지방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때 지방회장도 하고 또 시치위원장도 하고 시치위원을 합니다. 그러면 근사, 장로 이렇게 일꾼을 뽑을 때, 개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그 질문이 있습니다. 꼭 제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사와 근사의 차이가 뭡니까? 두 번째, 집사와 장로의 차이가 뭡니까? 전도사와 목사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아니, 집사하고 근사, 전도사하고 목사, 집사하고 장로의 차이가 뭡니까? 이거요, 대답을 잘해야 통과됩니다. 차이가 뭘까요? 제가 늘 근면하는데 영향력의 차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영향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의 크기는요,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편지를 읽어봐야 내용이 뭔 줄 알잖아요. 편지를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편지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천진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몰라요. 우리 김 목사님도 바쁘고 저도 바빠서 만나서 교제하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서 교회는 너무 아름답고 하지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만약 이 교회를 등록해서 성도로서 1년 교제해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는 거죠. 저는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하나일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몇 년 전입니다. 어떤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 봉사를 좀 하고 싶다고 이제 교회를 좀 몇 년 나오고 나서 그래서 주차위원을 했습니다. 주차 봉사. 우리 주차위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주차 봉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교회에서 카파 맞습니까? 파카, 죄송합니다. 파카를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엘 교회 이렇게 해서 선물로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주차할 때만 창고에 이렇게 걸어놓고 주차 창고에 주차할 때만 입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차를 했는데 제가 저희 교회 조금 한 1km 떨어진 곳에 우체국이 있거든요. 우체국. 그 우체국 바로 앞에 소망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 제가 우체국에 무슨 택배를 보내려고 가는데 어떤 분이, 그분이 다른 교회 정문 앞에서 우리 하나일 교회 그 옷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옷을 입고, 그 옷을 안 입고 피우면 괜찮은데 하나일 교회 옷을 입고 그 정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휴, 그 좀 옷 안 입고 피우면 좋은데 내가 나중에 제가 모른 척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차 부장님도 물어보니까, 아니 그 집사님이 그 옷을 안 가져가야 되는데 꼭 그렇게 가져가서 거기서만 피우는 게 아니라 우리 써니밸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꼭 그 옷을 입고 담배를 피우신대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그분이 집사님이냐 망정이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의 교회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천진교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한 분 한 분이 천진교회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전부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함부로 세우면 안 되고 권사님 함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이 장로가 돼야 그 영향력이 크잖아요. 직분이 올라간다는 것은 영향력과 책임감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담임 목사는 더 어깨에 무거운, 본을 보여야 되니까 더 무거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요, 생활이, 삶의 태도가 오늘 천진교회에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오늘도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분은 벌써 그 주변에 예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매일 교회 나오면 예배에 관심도 없고 스마트폰 보고 또 시계 쳐다보고 언제 설교 끝나나, 만약에 뭐 우리 이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런 분이 예배를 계속 참여하고 있으면요, 그분은 예배자로서 나쁜 영향력, 예배의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요, 책임, 그 모든 삶에 영향을 주고 있고 책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일교회도 부흥되기를 원하지만 천진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성도가 많아지면요, 교회는 그냥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아무리 뜨겁고 뭐 다른 것이 다 뜨거워도요, 영향력을 좋게 미치지 못하면요,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저는요, 바나바처럼,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바나바인데 바나바처럼 우리 천진교회도 바나바 같은 재직 3명만 있으면요, 교회는 멋있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바나바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잠깐 존 맥스웰의 존 맥스웰의 죄송합니다. 리더십 수업, 요거 잠깐 제가 좀 살펴보면요, 리더십에 5가지 단계가 있대요. 제가 간단하게 좀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부여된 지위, 부여된 지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당신의 권한 때문에 당신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오고 싶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권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기 때문에, 군대에서 고참이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여된 지위. 그런데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지위가 사라지면요,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요, 고참이 제대하고 나면요,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뭘 따르겠습니까? 직장 상사가 다른 데 옮기면 따르지 않습니다. 부여된 권위. 두 번째가 뭐냐면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왜 따르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법칙이라고 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올라가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기분이 나빠도 이 사람이 내 사업에 도움이 되고 내 삶에 유익이 되면 그냥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성과입니다. 성과. 이 사람이 은사가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 아주 성공이 되고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을 인정하니까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죠. 아주 성공적인 그런
은사가 있으면 따릅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한 영향력. 이 사람이 좋은 영향력이 있든 나쁜 영향력이든 영향력이 있으면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왜 설교 서론에 이 존 맥스웰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 다섯 번째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다섯 번째, 성품. 이것이 리더십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품이 좋을 때 사람들은 정말 그를 따르게 되고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진교회가 1번, 2번, 3번의 리더십이 많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려워요. 1번, 2번, 3번. 근데 4번, 5번, 특히 5번, 이 성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리더십에 우리 근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아지면 이 교회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품을 가진 자가 있으면요, 자원자를 만들게 돼요. 자원자를. 사람들이 막 그를 따라요. 두 번째, 기쁨으로. 여전대장님이 좋은 성품이다. 우리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좋은 성령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자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시너지를 확대시킵니다. 이런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 이 집회에 우리가 바나바, 정말 목사님들이 좋아하고 참 바나바 소개합니다. 섬김과 성품의 리더십 하면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과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성령과 믿음. 저는요, 강남중앙교회 정말 성령을 강조하고 오직 믿음을 강조하신 김신기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뭐 신앙생활에서 성령과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고, 그래서 성령과 믿음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성령과 믿음 앞에 착한 사람이 먼저 나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착한 사람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바나바를 표현할 때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성품을 가진 집사님, 착한 성품을 가진 근사님, 착한 성품을 가진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물론 저는 우리 김요일 목사님 몇 번 좀 대화해보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정말 충만함을 가진 목사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강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성령과 믿음, 이거는 너무나 우리 신앙의 기초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제가 개척해서 2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의 은혜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착한 성품이에요. 착한 성품. 바나바처럼 이런 착한 성품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지금은 뭐 하늘나라 가셨지만 김친규 목사님께서 저희 부흥회를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저희 사택에서 주무시겠다고,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그 대단한 목사님이 저희 사택에서 주무신다고, 그래서 사택에서 주무시면서 저한테 목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김충기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는데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처럼 정말 연기의 거성이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김 목사,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성령이 충만한데 성질이 좀 별로인 장로. 그러니까 그분 성령이 지금 성령이 엄청 충만해. 그런데 아주 인격이 좀 부족한, 성격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좀 약해. 근데 성품이 좋아. 그럼 누구를 장로로 뽑아야 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 목사님은 아니래. 목사님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언제든지 성령 충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약해질 때 인격이 나쁜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린대. 근데 성품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오늘 이 바나바는요 헌신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장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난했는데 성도들이 궁핍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바나바는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위로의 아들이다. 그는 물질로 또 여러 가지로 실제적으로 헌신하면서 교회를 격려하고 또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참 헌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봉수표 날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런 헌신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나바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저 헌신할 때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23년 전에 제 아내와 둘이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3번 건축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3번을 건축하면서 3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건축할 때는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11조가 많아지게 만들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업을 막 복을 주셔가지고 막 11조가 막 많아지게 만들어서 교회 이 재정의 어려움을 채우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주시는구나. 두 번째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저 집사님 굉장히 잘 사니까 이번에 건축할 때 헌금 많이 하시기, 목사가 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헌금을 뭐 안 하셔서 그게 놀라운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될 분이 헌금을 안 해서 놀라는 거예요. 3번째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분이 저렇게 믿음이 좋았나? 전에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 보고 그건 놀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교회는 결단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 된다, 여러분 어느 부서가 잘 된다, 그냥 잘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서가 잘 되기까지는요 헌신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진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고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아마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서가 잘 된다 그러면 그 부서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그 헌신자의 헌신이 있었기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서 열매를 맺듯이
부흥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뭐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회가 아동부가 굉장히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우리 교회 아동부가 아주 잘 됩니다. 근데 한 20년 전에 저희 교회 우체국 직원이 전도가 됐어요. 우체국 직원이. 근데 이제 처음에 교회 올 때 막 남자가 귀걸이도 하고 머리도 물들이고 이런 분이 왔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2년 있다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근데 얼마나 열심인지 제가 한 20년 정도 동안요 이분이 모든 휴가를 여름 성경학교에 다 맞추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휴가 한번 안 갔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헌신하려고. 근데 이분이요 몇 년을 열심히 해서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한 4, 5년 됐는데 아동부 부장을 시켜드렸어요. 그 아동부 부장을 시켜드렸는데 여러분, 아니 이게 전세, 아파트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전세금을 하나도 못 받고 뛸 그런 위기가 있은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세를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 끝나고 제가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분이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왜 저 집사님 좀 안 도와주십니까?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전세 그거 좀 돌려받도록 도와달라고 막 그러게. 근데 들리는 소문에 전세금을 거의 못 받게 됐대요. 그 일주일 동안 나와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안쓰러웠어. 안 집사 잠깐 좀 보자고. 그러면서 힘들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왜요? 아니 지금 전세금 날라가는 것 때문에 새벽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목사가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요 그 전세금 다 날려도 괜찮아요. 그럼 나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럼 내가 왜 새벽에 그럼 울면서 기도했냐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일학교 부장을 세워준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인 제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헌신자가 20년을 헌신하니까 초등부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너무 믿음이 커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로 나갔어요. 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가 그 부서는 정말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죠. 성가대가 잘 된다 그러면 그 성가대 헌신자가 있습니다. 주방이 잘 된다 그러면 그 주방에 헌신자가 있습니다. 헌신할 때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죠. 저는요 교회에 여러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밥상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밥상 차리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천진교회도 항상 밥상을 차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밥상을 누가 차릴 때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죠. 이분도 참 고마운 거예요. 어떤 분이 헌신할 때 옆에서 협력하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나 이거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밥상 차리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밥상 차릴 때는 갑자기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핸드폰 보다가 밥 먹을 때 와서 숟가락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좀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얄미운 사람. 헌신을 하지 않는. 여러분 교회는요 헌신할 때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그냥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물질과 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순수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 바나바는요 세워주는 그 믿음, 세워주는 리더십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너무나 좁은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교회 안에도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성종 경쟁, 수출 경쟁, 출근 경쟁.
그러니까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너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또 들어와 가지고 참 있잖아요. 한국 교회는 내 이름이 드러날 때는 참 잘해요. 내 이름이 드러날 때.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맡았다든지 또 내가 대표를 맡았다든지 그럴 때는 참 잘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 부분에는 굉장히 약해요.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의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그냥 서로 무너뜨리는 것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부분이 아주 힘들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아이고 이번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헌신했습니다 이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참 많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부분에는 참 약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중심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근데 이 바울은 너무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요 언제나 이렇게 남을 세워주고 남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의 장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죠. 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난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 제일 크다는 사람이 누군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왜 침례 요한을 이렇게 주님이 높였을까? 그럼 여러분 주님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나는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해. 그는 흥하에 되었고 나는 서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을 때 내가 인정받고 있는 건 쉽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할 때 그분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시험됩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해서 성도들이 인정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막 찍어대고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집회로 왔으니까 좀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많이 할게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처음에 초창기들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방에서 그렇게 시험을 많이 들더라고요. 주방에서. 근데 교회가 그때 초창기 때는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참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막 열심히 하는. 그런데 이분은요 본인이 뭘 할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 주방에 한 번씩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이 집사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 왜 고춧가루를 많이 넣었냐 이거예요. 왜 고춧가루를 많이 넣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가죠. 어쩔 때는요 뭡니까? 막 숟가락 던지고 나가버려요.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소금을 넣고 내가 고춧가루를 넣고 내가 양념을 하면 다 만족스러워. 근데 다른 분이 와서 자기 스타일도 안 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주방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누가 주방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요 몇 년 있다가 저희 교회 어떤 참 훌륭한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이 이분이 여전도 회장을 하면서 이분은요 특징이 뭐냐 정말 바나바처럼 항상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회장하니까 자꾸 주방에 사람들이 뭐예요? 막 해피하고 행복해요. 이분은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언제나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그 권사님 그 다음은 또 회장님이 또 그런 분이셨고
그래서요, 그때 이분의 어떤 그 헌신, 그 세워주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의 교회 주방은요 지금 은혜스럽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고마워가지고 사실 이번에 오늘 올 때 제가 역대 여전도 연합회장님들 10분을 모시고 왔어요. 제가 차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콘도에서 수련회 목사님이 이까지 오는 김에 제가 모셔요. 왜냐하면 고맙잖아요. 이 회장님들이 참 주방에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우리 주방이 참 잘 되고, 또 저희 교회는 국수를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또 어떤 남자 한 분이 와서 또 격려하고 세우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는 거의 이제 주방을 남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가보면 남자들이 주일날 손잡고 기도하고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 국수 맛있게 잘 되게 해주세요. 남자들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성들과 도와주고. 이게 왜 그럴까? 오늘 바나바처럼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이런 부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바울은요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 가다가 마가가 중간에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팀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두 번째, 이 마가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갑시다. 이 사람 회개했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에 동참했죠. 나중에 바울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바나바가 어떤 면에서는 바울보다 더 이런 부분에서는 더 성숙하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격려하고 세워주는 성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좀 못해도. 여러분 교회가요 찍는 은사가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찍는 은사가 뭔지 아세요? 찍는 은사,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으면요 교회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언제나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시인,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이 시인이 되셔가지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요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안개꽃 같은 그런 우리 천진교회가 그런 안개꽃 같은 근사님, 안개꽃 같은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많으면요 얼마나 교회가 행복해지겠습니까?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냥 다른 사람이 꽃이 되게끔 도와주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면요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장미꽃은 처음에 볼 때는 되게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다. 장미꽃은 한 개,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안개꽃이 많아서 꽃들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목적이 분명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나바는 목적, 오늘 바나바가 헌신하고 섬기고 교회 사는 모든 사역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오늘 바나바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그저 내가 헌신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바나바는요, 여러분 나중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처음에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보니까 자기보다 바울이 훨씬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담임 목사로 세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나바의 목적은 뭐냐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오늘 이 바나바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 헌금했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잖아요. 왜냐?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하는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어요. 야, 요거 헌금하면 바나바처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도 주님에게 인정받지 못했죠. 그러나 오늘 이 바나바는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대표자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 자기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여기 후포라고 있습니다. 여기 속초에서, 여기 고성이죠. 한참 내려가면 후포 있죠. 그 후포 교회에 제 지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초창기 때 어려움을 당할 예언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간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예배 설교를 하고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 중직이었습니다. 안수 집사님인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예배 시간에.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면 서열이 있는 거예요. 서열. 예를 들면 김 안수 집사님 먼저 안수 집사를 받았고, 박 안수 집사님 두 번째 안수 집사를 받았고, 서 집사님이 세 번째 안수. 그런데 대표기도 순서를 목사님이 담임인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분을 담임을, 예를 들어서 그분을 대표기도 세워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바꾼 거예요.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고 내가 이 교회 1등 집사인데 나를 무시한다. 이걸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문을 열고 목사님에게 삿대질하는.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 왜 안수집사 되셨나요? 그분 왜 그 교회에서 헌신했습니까? 그분이 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리는 거죠. 이분은 뭐냐? 제가 좀 극단적인 예화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나의 헌신과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감.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이 극단적인 예화지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요,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초신자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강소인교회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인도해요. 1년에 한 번씩 30명의 목사님들 모시고 지금 벌써 4년째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 막 교회를 막 무너뜨리는 그런 분들이 초신자가 아니에요. 오래 믿음 생활하고 직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직분 받은 사람이 왜 결정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 목적이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나의 헌신과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님이 흥하는 것. 내가 세워도 주님이 흥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교회가 잘 되면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아름다운 조연이었죠. 그러나 아름다운 조연이지만요, 성경은 바나바를 아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죠.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이나 또 실력으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모세 곁에는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다윗 곁에는 생명을 걸고 다윗의 명령에 충성하는 세 장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연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종과 함께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섬김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유방과 한신의 대화가 있습니다. 유방은 한 나라의 왕이요, 한신은 그의 부하입니다. 유방이 묻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자 한신이 대답합니다. 넉넉 잡아 10만 명 정도는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방이 또 묻습니다. 그럼 너는 어느 정도의 군대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한신이 대답합니다. 그 유명한 대답,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화가 났어요. 야, 너는 그렇게 잘났는데 너는 왜 내 밑에서 있느냐? 그러자 한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은 군대를 이끌 수는 없지만 장수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 밑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1인자인 유방의 질문에 대한 한신의 대답이 이 교회 리더십의 핵심을 아주 분명하게 명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장수를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의 리더십이라면 병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참모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하나님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천진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주의 종과 하나님이 일꾼을 허락하셔서 오늘 담임 목사는 바울의 리더십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또 교회 재직들에게는 바나바의 리더십을 허락하셨어. 서로 협력하고 섬김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건강해요. 목사님 혼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서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근사님은 근사님대로 여러분들이 전부 함께 협력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김우현 목사님이셨는데 그때는 뭐 교회가요 어른들은 몇십 명 되지 않는데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항상 여름 수련회를 저는 부산이 고향인데 산에 많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수련을 할 때 그때는 요즘은 뭐 이런 뭐 콘도나 이런 데서 하지만 그때는 다 교회에서 솥단지 근사님들 아시죠? 솥단지 다 들고 음식 다 들고 그리고 텐트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텐트를 가지고 가느냐면 100인용 텐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텐트 막 올대도 나무로 만든 거.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 그때 고등학교 때 제 어린 마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큰 텐트를 어떻게 칠까? 그게 저렇게 큰 텐트를 어떻게 칠 수 있느냐? 그때 우리 목사님 그때 이렇게 하셨어요. 그 청년 몸이 한장한 청년은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볼대를 들고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다 한 자리에서 그 작은 볼대를 들게 만들어라. 그리고 유치원, 초등부 애들도요 끈 하나는 다 붙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영차, 영차니. 그러니까
조금만 유치원 초등부 아이들이 끈 하나 잡는 것도요, 그 텐트를 세우는 데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텐트가 세워져요. 나중에는요 멋지게 텐트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한 번씩 그 장면이 떠올라요. 교회는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끈 하나 잡는 것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 은사가 부족하지만 이 교회에서 작은 거 하나 붙들고 있는 것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 나는 못해요. 아, 나는 옛날에 다 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 부르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내가 붙들을 수 있는 끈 하나, 그거 조금만 내가 질 수 있는 볼대 하나는 내가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같이 협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멋있는 텐트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천진교회도 정말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영적 시너지 효과를 누려서 멋있게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마지막 예화 하나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뭡니까? 늦은 가을 하늘에서 움직이는 이 기러기들이 V자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저 왜 저렇게 V자를 누르고 날아가느냐? V자형을 이루어 날아가는 이유는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면서 내는 바람이 뒤에 있는 기러기를 올려주고, 뒤에 있는 기러기가 날면서 내는 바람이 앞에 있는 기러기를 올려준대요. 그래서 기러기 그냥 한 마리가 날 때의 힘보다 저렇게 서로 올려주면 71%의 에너지가 줄어든대요. 그래서 저 먼 거리를 같이 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데는요 목사도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힘듭니다.